370장입니다. 이 시간 우리 이상미 장로님 대표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사망의 그늘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세상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비록 나그네로 이 땅을 살지만 어느 곳에 있든지 복을 주시는 우리의 사랑하신 하나님, 황폐하고 황량한 사막의 한가운데서도 길을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시고 먹이시는 우리 하나님, 바위에 생수를 솟게 하여 목마른 사람들의 마른 목을 시원케 하시고 가나안에 이를 때까지 기적의 옷을 입히시고 기적의 신발을 신기시는 이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활짝 열어 찬양하나이다. 세상 어느 곳에 있든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르고 예배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주님 받으시고 기뻐하여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나님, 주는 복을 주는데 깨닫지를 못하나이다. 세상을 세우고 살아가는 것들이 마치 바벨탑을 세우는 자들의 모습과 같나이다. 이 땅에 거짓의 탑을 세우고 온 심령의 말씀과 은혜에 넘쳐나야 할 것들이 욕심으로 철철 넘쳐나고 있나이다. 진리가 있어야 할 심정 깊은 곳에 거짓이 자리를 잡고 있나이다.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있음에도 우리가 내일을 걱정합니다. 눈앞에 닥친 죽음을 보고 벌벌 떨고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이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주는 우리에게 자비와 공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주는 우리에게 자비와 공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과 우리와 나에게 말입니다. 특별히 깊은 잠에 빠져있는 우리의 영을 깨워 주시옵소서. 정말 사망의 깊은 잠에 빠질까 심히 염려가 되나이다. 바뀌어진 교회의 시스템에 적응하지 못하고 예배를 등한시함으로 우리의 신앙이 깊은 수렁에 빠질 일이 없게 하여 도우시고,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기 동안도 세상 어느 곳 때문에 있든지 간에 예루살렘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여 것처럼 교회를 향하여 마음을 두고 영적인 교류가 이루어지게 하고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기를 원하나이다. 자유가 주어진 날에 각 처에서 역사하신 주의 은혜를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온라인으로 전해지는 이 말씀이 세상을 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울리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나이다. 사랑하는 목사님의 간절함이 하나님께서 친히 들으시고 그 말씀에 능력을 주시고 복을 더하시며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뜻을 대리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기를 원하나이다. 각 사람이 들어진 처소 공간을 하나님 가득히 채워주기를 바라나이다. 세상 어떤 공간이든지 간에 어떤 곳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히 채워지고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기를 간절히 바라나이다. 특별히 안타까운 것은 우리들의 살아가는 교육기관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말로 눈에 넣어도 안 아프는 우리 자녀들을 기억해 주기를 원합니다. 유치부, 유아부, 유년부, 초등부, 청소년부, 청년 1, 2부 주께서 주시고자 하신 복으로 채워주기를 원하며 특별히 우리 청소년부에게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원천의 복과 땅의 기름진 것을 더하고 하늘의 지혜와 지식의 창을 열으시사 마음껏 불어주심으로 그들이 공부하는 것에 갇혀여 주기를 간절히 받고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희망이요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와 사망으로부터의 자유와 정말로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준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서 3장입니다.
느헤미야서 3장, 구약성경 729페이지, 느헤미야서 3장. 오늘 설교의 내용은 3장 전체의 내용이지만 그 가운데 3장 1절 한 절만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아멘, 아멘. 오늘 느헤미야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과 내 소원이 하나가 될 때 생기는 자발성,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소원이 하나가 될 때 생기는 자발성. 인사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사가 만사다. 이 말은 사람을 잘 뽑아서 적재적소에 잘 배치하면 효율적으로 조직이 움직인다는 긍정적인 의미와, 사람을 잘못 뽑거나 잘못된 곳에 배치하면 조직 전체가 위태로울 수 있다는 부정적인 의미, 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사가 정말 어렵습니다. 사람으로 이루어진 조직을 운영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 정말 탁월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멋지게 조직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게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며칠 전만 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무기력한 사람들을 움직여서 단 52일 만에 그 엄청난 역사,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완벽하게 마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단지 몇몇 사람들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나와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몇몇 사람들만 움직여서 그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움직이게 해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워 하나님께 재봉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참 묵직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강해를 제가 시작할 때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강해 시리즈는 우리 교회에 있는 남자 성도들을 묵상하면서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들, 우리 남편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여성 성도님들도 남편을 위해서 그리고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며 이 말씀 잘 듣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작은 성이 아닙니다. 지금의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복원되어서 큰 도시가 되었지만 느헤미야 당시의 예루살렘 성은, 우리 지도를 볼까요? 이게 평면도인데요. 성벽의 둘레가 약 2.6km쯤 되는데 서쪽 언덕, 이 지도에 나오지 않는 서쪽 언덕까지 다 합치면 4.5km 정도 됩니다. 10개의 성문들이 있고 4개의 망루가 있습니다. 성벽 높이는 아주 높은 곳은 10m가 넘는 것도 있고 낮은 곳은 한 2, 3m 정도쯤 되어집니다. 성벽 두께도 한 1m에서 한 3m 정도의 두께를 가지고 있었던 견고한 성이지요. 거기에다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성은 아주 높은 고지에 있기 때문에 쉽게 공격을 당하는 성이 아닙니다. 참고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전부를 정복할 때에 예루살렘 이 지역만큼은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야 정복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다윗성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요. 그만큼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견고한 성이 무너졌습니다. 불에 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완전히 망한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것들이 아니라 우상들에게 기웃거리다가 망한 것입니다.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경고하셨지만 끝까지 귀를 막고 듣지 않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도성이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사는 우리 역시도 귀담아 들어야 되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루살렘 성이 결코 작은 성이 아니기 때문에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운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대규모로 함께 참여해서 서로 연대하고 서로 협력하지 않은 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느냐 참 놀랍습니다.
성경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오늘 보면 3장에 나오는 성벽 재건 공사에 참여한 사람들은 총 38명의 중요한 인물들과 또 42개의 그룹들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38명의 중요한 인물들 그리고 42개의 그룹들을 잘 조직한 것이지요. 적재적소에 너무나 효율적으로 인사를 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결정적인 것은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를 다 이 대규모 공사에 참여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강제로 시킨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성벽 재건에 전심전력한 것입니다. 이게 쉬운 일이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모든 사람을 다 움직이게 하고 어떻게 스스로 자원하여 전심전력하게 만들었느냐? 다른 이유가 아니지요. 느헤미야가 분명한 깃발을 높이 쳐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 모두가 품을 수 있는 하나의 공통된 목표, 하나의 공통된 비전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성벽 재건 공사에 참여한 주요 인사 38명과 중요한 42개의 그룹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던 것을 봅니다. 성벽 재건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서로 연결되고 서로 동력하고 서로 합력하면서 불과 52일 만에 무너진 성벽을 완벽하게 다시 세운 것이지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내일에 대해서 이런저런 전망을 내놓는 신학자들이 많이 있는데 긍정적인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굳이 신학자들이 아니라도 저 같은 목사가 보더라도 코로나19 이후의 교회 정말 녹록지 않습니다. 작은 교회들의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하나둘씩 문을 닫고 있는 것은 물론 이렇게 부정적인 시선으로 둘러싸이는 교회들이 전처럼 길에서 차나 휴지를 나누면서 노방전도를 과연 할 수 있을까? 학교 앞에서 교회띠를 두르고 하교하는 아이들을 부모님들의 그 차가운 시선 사이에서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오직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구할 뿐이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먼저 한 마음 한뜻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의 시선, 그것들 가지고 뭐라 하기 전에 이미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의 깃발을 들고 함께 모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무너진 한국교회, 목회자 성도들의 무너진 공신력,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강한 사모함이 교회의 몇몇 지도자들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생겨야 되겠지요. 지극히 일부 몇몇 사람들의 참회가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전반적인 각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냥 부흥이 아니라 영적 판세를 바꿔내는 대부흥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필요할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이, 아니 우리 교회에 속한 450명이라도 먼저 무너진 성전, 무너진 신앙,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려고 하는 하나의 비전을 품고 서로 연결되고 서로 동역하고 서로 합력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내 자신을 드리게 되면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촛대를 옮기셔서 어딘가로 움직이시는 것들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기회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불과 52일 만에 그 엄청난 역사를 이뤄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소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수선할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를 것입니다. 마음 가운데 속에 의구심도 있을 것이고 두려움도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52일 만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완벽하게 재건해냈던 것처럼 한국 교회가 다시 무너진 공신력들을 이끌어 올리고 그 가운데 이웃들에게 받고 있는 시선들의 눈빛을 부드럽게 바꿔내는 그 일들 정말 감당하기 위해서는 다른 거 없습니다. 한 마음 한 뜻 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지요. 모두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마음부터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에게 무너져 있는 마음들이 먼저이기 때문에 한 마음이 되어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들의 강한 사모함이 이곳저곳에 서로 연결되어질 때 우리는 성벽 재건 공사의 시작을 알리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다 함께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느헤미야가 사람들을 어떻게 조직하고 그들에게 어떤 일을 맡기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 어떤 영성을 발견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의 북쪽 성벽부터 다시 재건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북쪽에 있는 성벽부터 시작합니까? 더 허물어지고 더 형편없는 것도 많은데 왜 북쪽에서부터 시작을 하느냐? 본문 1절 말씀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림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북쪽만 따로 떼어서 확대해 놓았는데요, 여기 위에 잘 보게 되었으면 타워 오브 메아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한메아 망대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타워 오브 한나넬이라고 되어져 있는 망대, 그 사이에는 성벽을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하여 제사장들이 그것을 다시 건축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한메아 망대 바로 옆에 있는 조그만 문이 하나 있는데 이 문이 바로 양문, 양의 문입니다. 쉽 게이트. 여길 갖다 또 다시 수축을 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성문을 만들어서 달아매고 성별, 거룩하게 구별했다. 원래 북쪽 성벽에 뭐가 있었느냐? 원래 양문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성벽도 무너졌고 성문도 불에 타 버렸습니다. 양문은 말 그대로 양들이 들어오는 문입니다.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양들이 들어오는 문이 양문, 양의 문, 쉽게이트인 것이지요. 그리고 그 양문 들어오면 곧바로 뭐가 있느냐? 다시 그림을 보게 되었으면 거기 보면 템플,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요, 바로 그 옆에 엘터, 거기에 양들을 잡는 제단들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면에서 왜 북쪽에 있는 성벽을 먼저 재건하기 시작했느냐? 그 이유는 자명하지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부터 다시 세우기 위해서 북쪽부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무너졌던 북쪽의 성벽이 다시 세워졌습니다. 불타버린 양의 문이 다시 세워진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재기능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들을 끌고 와서 제대로 제사를 드릴 수 있고 제대로 예물을 드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누가 중심이 되어서 이 일을 감당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주관하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주도해서 북쪽 성벽을 재건한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정말 이게 왜 중요한지 좀 이따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예배가 언제나 먼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건된 그 양의 문으로 정성스럽게 구별했던,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라고 처음부터 구별했던 양들을 끌고 들어와서 그 성전, 다시 재건된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언제나 마찬가지입니다. 무너진 내 인생을 다시 세울 때도 가장 먼저 예배부터 점검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내 예배가 무너져 있지 않은지 그걸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너진 예배를 그냥 두고 절대로 성도의 인생은 다시 세워지지 않습니다. 시험에 들 때도 가장 먼저 예배부터 흔들리는 것이고, 시험에서 벗어날 때도 언제나 예배부터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내 인생에 북쪽 성벽이 무너져 있지 않은지, 그래서 악한 사단 마귀가 그 일을 계속해서 예배부터 공격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 양의 문이 혹시 불에 타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시고, 혹 그렇게 느껴지신다면 바로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부터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제는 예루살렘 성의 서쪽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하는데 굉장히 의미심장한 특징 하나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8절 말씀 보면 그 다음에 금장색 할헤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지금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까? 여기에는 어떤 개인이 등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특정한 집단, 그룹이 등장하고 있는데, 특별히 8절에 등장하는 그룹에 속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한마디로요, 사업하는 사람들입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금장색들, 금을 녹여서 장신구를 만드는 기술자들이나 그것을 판매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 향품 장사들, 향료들을 만들거나 그것을 판매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업가들, 장사하는 사람들이 서쪽에 있는 성벽을 재건했다는 것입니다. 넓은 지역을 이들이 감당을 한 거예요. 바로 여기에 지금 성벽 재건 공사를 총괄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탁월함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정말 뛰어난 전략가이자 조직관리의 대가이지요. 어떤 의미에서 그렇습니까? 느헤미야가 지금 금장색들과 향품 장사꾼들에게 성벽을 재건하라고 할당해 준 지역이 어디냐? 그림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서쪽 지역만 따로 떼어놓은 것인데요, 바로 옆에 보면 건물이 없어요. 여기는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넓은 광장이에요. 그리고 이 광장, 그 주변으로 해서 골목골목마다 상점들이 있어요. 그리고 정해진 날에는 그 상점에 있는 사람들이 광장에 다 나와서 큰 시장이 형성이 되어져요. 많은 상점들이 서쪽 성벽과 맞닿아 있었고요, 많은 상인들이 이곳에 상권을 만들어서 자기네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곳이 무너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벽만 무너진 것입니까? 아니요, 자신의 비즈니스도 다 무너져 있는 상황인 거예요. 느헤미야가 지금 그냥 되는 대로 성벽 재건을 맡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사업에 필요한 지역에 있는 성벽을 그들에게 재건하라고 할당해 준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사업하는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서쪽 성벽을 재건하고 있지만 이들은 단지 무너진 성벽만 재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사업, 자신의 비즈니스도 함께 재건하고 있는 거예요.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워야 자신의 사업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겠어요? 얼마나 자발적으로 그 일에 참여했겠냐고요.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도성인 동시에 거기가 바로 내 사업을 위한 공간이었던 거예요. 따로따로가 아니었다고요. 이 사람들은 누가 감독하지 않아도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이 내 일이니까. 이게 구분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내 사업이 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느헤미야의 탁월한 인사였다는 것입니다. 무너진 성벽 재건과 함께 그들의 사업도 재건할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지혜로 느헤미야를 사용하는지 모릅니다.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는 일과 자신의 사업을 다시 세우고 자신의 직장을 다시 세우는 일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신의 사업장과 자신의 직장을 다시 세우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도성을 재건하는 일이 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남쪽과 동쪽에 있는 성벽 재건은 어떻게 이루어내느냐? 본문 15절부터 32절 말씀 보면 남쪽과 동쪽 성벽 재건 과정이 나오는데요, 그 어떤 지역보다도 가장 많이 부서지고 가장 많이 파괴되고 가장 많이 불에 탄 곳이 바로 남쪽과 동쪽에 있는 성벽들이에요. 그러니까 북쪽이나 서쪽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투입돼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많이 손상되어서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해야 되고 더 많은 일을 해야 되는 남쪽과 동쪽 성벽을 어떻게 다시 세우느냐? 기가 막힌 방법을 씁니다.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재택근무를 시켜요. 재택근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 집 근처는 자기들이 재건하게 만듭니다.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집 바로 앞이 공사장이에요. 따로 뭔가 아이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어린이집에 보내고 부모들이 그냥 도장 싸들고서 출퇴근하나 고생하지 않아도 돼요. 자기 집 바로 앞이 공사장이에요. 집과 성벽 재건 현상이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하나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하루마베 아들 여다냐가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어디요?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 자기 집 바로 앞에. 가족을 돌보면서도 일상생활하면서 얼마든지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것이죠. 2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핫숲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어디요? 자기 집 맞은편 부분. 그 다음은 아나냐의 손자 마아세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자기 집이 하나님의 일터가 되었습니다. 구분되었지 않아요. 자기 집을 세운다고 생각하고 무너진 성벽을 세웠으니까 얼마나 신속하게, 얼마나 튼튼하게 세웠겠어요. 자기 집에 있는 주변 환경을 조성하는 거예요.
자기네 집 주변 환경을 조성하는데 그게 바로 성벽 재건이 되어지는 것이죠. 놀랍습니다. 이 전 과정을 보게 되었으면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는 일,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들로 하여금 강제로 지역을 분할해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게 한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가 지금 인사를 통하여 인력 배치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사업이 이루어진 장소가 바로 하나님 너에게 맡기신 성벽 재건의 일터다. 네가 살고 있는 집이 바로 하나님 너에게 맡기신 성벽 재건의 일터다.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는 것이 네 사업을 다시 세우는 것이고,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는 것이 네 집을 다시 세우는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요, 그래서 하나가 되기 시작을 해요. 억지로 공사에 동원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공사에 참여하는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동원이 아니라 참여요. 당연히 자신들의 모든 힘과 열정을 다해서 공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불과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이루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느헤미야가 이렇게 탁월합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좀 느헤미야가 좀 쓰임받고 싶어하는 그 사모함이 있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도 좀 느헤미야와 같이 좀 사람들 볼 줄 아는 눈 좀 있어서 그 사람이 어디 가면 재밌게 일할 수 있는지 저 그것 좀 봐야 되는데 눈이 어두워서 그걸 제대로 못해서 전체 목회에서 저도 힘들고 성도님도 힘들게 하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저는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사모함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역시도 좀 느헤미야가 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무너져 있는 한국교회 성전과 신앙과 성벽이 어떻게 이렇게 쭉 하고 다시 세워질 수 있겠느냐고요. 곳곳에서 느헤미야들이 막 튀어나와야 일들이 되지 않겠나. 이 사모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남자 성도님들이, 남편들이, 아버지들이 좀 이와 같은 전략적인 그런 영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교회들을 쫙 만들어갈 때, 세상 곳곳에서 그런 느헤미야들이 되어질 때 이 사회가 얼마나 견고하게 서갈까. 이런 사모함이 있는 거예요. 내가 바로 느헤미야가 되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이제 크게 두 번째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해야 되는 지역을 분할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을 잘 보면요, 그 다음은 이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져요. 3장 한 장에 그 다음은 영어로 next to 하고 이름이 나오고 그림이 나오는 것들이 무려 29번이나 나와요. 3장 한 장에. 이게 어떤 의미겠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총 40개의 구역으로 분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 구역 하나하나를 가장 적절한 사람들에게 맡겨서 재건하게 한 거예요. 여기는 누가 재건하고, 그 다음엔 누가 하고, 그 다음엔 누가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40개를요 쭉 연결시킨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서 도착한 지 3일 뒤에 몇 사람만 들고 한 발중 예루살렘을 한 바퀴 뺑 돕니다. 한 바퀴 돌면서 뭐 했겠어요? 바로 이거 했겠죠. 계획을 짜는 거예요. 전략을 짜는 거예요. 사람들의 조직해서 누구에게 뭘 맡길까?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을까? 이런 것들 갖다가 머릿속으로 다 생각을 했겠지요. 하나님 분명히 영감을 주셨을 것이고, 어떻게 사람들로 하여금 책임감을 가지고 자기가 맡은 부분을 공사하게 할 것인지 그걸 생각하며 하는 게 지혜를 구하지 않았겠습니까? 한 바퀴를 쭉 돌면서 하나님의 영감을 구하면서 그 성을 돌지 않았겠냐고요. 성벽 재건 공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지역을 40개로 나누고 그 40개 지역마다 대표들을 세워놓고 그들로 하여금 책임을 지고 자기의 부여된 지역에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40개로 분할해서 진행되어지는 성벽 공사가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하나가 다 연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연결. 그 다음은 빈틈없이 40개 구역이요 마치 하나처럼 연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다음은 이렇게 나가다가 하나 빠지고 2개 빠지고, 또 그 다음은 이렇게 나가다가 또 하나 빠지고 또 2개 빠지고, 이렇게 되어지면 성벽 재건이 끝날 수가 없어요. 계속 성벽 공사가요 지연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분명히 벽은 이렇게 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는 올라가지만 여기는 안 올라가고 있으면 여기는 어디다 연결시킬 데가 없잖아요. 같이 연결시키면 쭉 보조를 맞춰 올라가야 성벽 전체가 쫙 하고 올라가는 게 눈에 보일 터인데, 하나가 빠지고 2개 빠지면
공사 지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열심히 공사하라고 옆에는 사람들 안 와서 공사도 안 하고 있으면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해야 돼? 이러면서 열심히 하던 사람들도요,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이 주신 감화와 영감으로 사람들을 조직하고 모든 사람들이 각자 책임감 가지고 자기가 맡은 성벽은 자기가 완수할 수 있도록 그 다음은 모든 사람들을 연결해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을 하다가 여기서 이렇게 보게 되었으면 쭉 연결되어지는데 다른 집사람들, 그 다음에 다른 그룹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다 나와서 열심히 공사하면서 같이 쫙 올라가서 얼마나 거기서 힘이 되었겠어요. 야, 올라간다 하면서 다들 기뻐하면서 서로가 힘이 되었겠죠. 또 그림을 하나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50만에 완공되었을 때 40개로 나누어서 거기 대표자들, 대표 그룹들 쫙 하고 이렇게 놓은 거예요. 촘촘하게 연결시켜서. 그 일을 감당한 사람들과 그룹들의 이름들이 성경 안에 들어오게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사람들의 이름이에요. 이들이 촘촘하게 연결이 되어진 거예요. 자기가 맡은 영역은 자기가 책임을 지고 충성스럽게 감당한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 다음은 이 표현이 적용되는 교회가 정말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를 움직이는데 얼마나 많은 영역에서 얼마나 많은 수고들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은 이렇게 나가다가 하나 빠지고 두 개 빠지고 또 그 다음 나가다가 또 하나 빠지고 또 두 개 빠지고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맡기신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안에 7개의 교육부서들이 있어요.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연령별로 단계별로 촘촘하게 빈틈없이 이렇게 계단식으로 되어 있어요. 유아부 다음에 유치부가 있고 그 다음에 유년부가 있고 그 다음에 초등부가 있고 그 다음에 청소년부가 있고 그 다음에 청년 2부가 있고 그 다음에 청년 1부가 있고 그 다음에로 쫙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만 제 역할을 하지 못해도요, 다음 세대를 신앙으로 양육하는 일에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다 연결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연결이. 우리 교회에서 출산을 하게 되어지면 이 가운데 속에서 성장하는 모든 과정들 가운데 속에 많은 부장님들과 교사들이 다 들어와 있어서 자기 자녀들처럼 잘 키워주고 하면서 쭉 올라가면서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건장한 영적 신앙인으로 자라나가는 거. 이게 그 다음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야지. 하나가 빠져 있으면 거기서 애들 다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남녀 선교회도 마찬가지예요. 5남 선교회 다음에 4남 선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3남 선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2남 선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1남 선교회가 있는데 그 중간에 하나만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도 딱 그 연령대에서 뒷짐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선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아니, 서리집사, 안수집사, 장로, 서리집사, 여집사, 권사는 교회 질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다음은 이렇게 나가다가 하나 빠지고 두 개 빠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원하시는 사역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이 비지 않게 해야 돼요. 지금 내가 서 있는 곳, 이 연령대, 내 직분, 이 자리가 비어있지 않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속한 그룹이 전체 공동체에서 비어있게 하면 문제가 있어요. 공동체 전체에.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각각 자신의 역할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불러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몸된 그 공동체를 위해서 다 필요한 지체들로 불러 모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기능을 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굳이 성경에 나오는 얘기들이 더 나가지 않다 할지라도 온몸이 건강하다 할지라도 눈이 나쁘면 엉뚱한 데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귀가 있으면 못 들어서 또 그가 오해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다 마찬가지예요. 각자의 역할들이 있는 거예요. 그 어느 누구나 쓸데없는 사람들 없고 무익한 사람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부여해 주신 역할을 이곳에서 감당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그 다음은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부여하신 역할을 감당하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각자의 그 역할들을 만들어서 그 다음은 이런 식으로 모든 사람들이 연결되어질 때 하나님의 몸이 건강하게 서는 것이지요. 그 어느 누구도 구경꾼 남아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는 또 몰라도 딴 사람들이 두목하면 되면 되니까 강한 자들이 힘을 더 써주면 되니까. 그러나 코로나19 이후에는 몇몇 사람들 속에서는 안 된다니까요. 모든 사람들의 각성, 영적인 각성이 필요한 것이고 그냥 부흥이 아니라 대부흥이 필요하다니까요. 그래야
다시 추스릴 수 있는 거죠. 그 어느 누구도 뒷짐지고 저 뒤에 서서 이런저런 훈수만 하고 있으면 안 돼. 뛰어들어야지요. 무너진 성전과 무너진 신앙과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기 위하여 우린 모두가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이 바로 나요, 나. 다른 사람도 연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로 많은 것들이 흔들리고 많은 것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막대한 손해와 불편을 감수하면서 어떻게든지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기 위해서 온갖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공감과 연대에서 이탈하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툭툭 튀어나오지. 그러면 많은 사람들의 그 수고와 애씀이 허사가 돼버리잖아요. 지난 수요일에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이 브리핑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제게 쏙 들어와서 자 그대로 옮겨보겠습니다. 아직은 200명 이상의 유행이 발생하고 있지만 국민의 적극적인 방역 참여의 결과로 폭발적인 급증 추세는 억제되고 있습니다. 지난 9개월 동안 해왔던 K방의 핵심은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연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있습니다. 자발적인 참여와 연대. 저는 참 귀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공동체 의식이에요. 공동체. 정부에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방역에 참여하면 거기서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겠지. 아니 100명 중에 97명, 98명, 99명이 방역당국의 지침에 아주 잘 따른다 할지라도 단 한 사람만 협조하지 않아도 설마 하면서 아니 바이러스는 결코 종식되지 않아요. 그 다음은 모든 사람들이 연결돼야 되는데 중간에 하나 둘씩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으면 많은 사람들의 수가가 허망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무너진 성전과 무너진 신앙과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마음에 새겨놓으셔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지체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연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나에게 맡겨진 영역, 내가 맡아야 되는 영역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영역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고 또 연대하면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또 한 가지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오늘 설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느헤미야의 통합적인 영성. 이걸 우리가 꼭 봐야 돼요. 통합적인 영성. 앞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내 비즈니스가 하나님의 성벽 재건의 장소고 내 집이 바로 하나님의 성벽 재건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내 사업과 내 집이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일과 하나님의 일을 느헤미야가 통합해서 하나로 만들어 놓았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먼저 24절 말씀 보세요. 그 다음은 헤나닷의 아들 빈누이가 한 부분을 중수하되 아사랴의 집에서부터 성구별을 지나 성모퉁이에 이르렀고 집에서부터 성구별을 지나 성모퉁이에 이르렀고 어디서부터 공사를 시작하지요? 자기 집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중요한 부분이에요. 28절도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쟤네들이 지금 어디를 건축했다고 말해요?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이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대제사장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자기들의 일터이자 동시에 하나님을 섬기는 양문부터 시작을 해요. 제사장들은요 지금 어디라고 해서 자기 집 맞은편을 또 공사하고 있어요. 금장색과 향품 장사, 비즈니스하는 장사꾼들은 지금 어디를 건축하고 있어요? 자신의 비즈니스가 이루어지는 곳, 거기를 공사하고 있는 것이고 일반 백성들은요 자기 집 앞, 자기 집 근처, 자기 집 뒤, 자기 주변을 갖다 지금 당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합쳐져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모두가 다 지금 자기 집, 자기 일터를 세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내 일인 거예요. 내 일.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라는 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과 내 일이요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내가 내 사업을 세우고 내가 내 집을 세우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벽을 세우는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부분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착각하는 게 무엇이냐?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너무나 다른 이유가 무엇이냐? 떼어놓았거든. 이원론적으로 다 떼어놨어. 하나님의 일, 내 일
띄워놓은 거예요. 교회와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을 다 띄워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을 따로따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내 영광을 따로따로 떼어놓았어요. 거기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아니요. 통합적인 영성이 정말 필요해요. 통합적인 영성. 교회가 무너졌는데 우리 집이 잘 서인다. 그런 법 없어요. 신앙이 무너졌는데 내 사업장이 잘 되어져서 내가 너무나도 행복해졌다. 그런 일은 없다고요. 우리 기독교가 가짜든지 아니 그런 일은 없다고요. 진짜가 맞다면. 하나님의 일은 거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로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은 뭐냐? 교회 와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성도들 돌보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또한 교회를 청소하고. 그런데 교회를 청소한 건 하나님의 일로 생각하지만 집에서 청소하는 것, 가족들의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그건 인간적인 일입니까? 직장에 가서 열심히 일해 돈을 버는 것은 세상 일로만 생각을 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로만 생각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이론적인 사고가 신앙생활을 굉장히 협소하게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어디서나 계시는 분이신데 교회 안에 가두는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가 이 두 영역이 하나라는 걸 말해준 거 하나. 직장에 가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다. 가정에서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서 신앙으로 잘 키우는 거 그거 하나님의 일이다.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일터와 삼터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곳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운 일이라고 느헤미야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의미를 확장해서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과 내 마음의 소원, 내 소원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다른 내 소원이 분명히 있겠지만 빌립보서 2장 13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나를 향한 자신의 기쁘신 계획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무슨 말입니까? 내게 있는 소원이라는 것이 아주 명백하게 개인적인 탐욕이거나 명백하게 개인적인 욕망에 출발한 것이 아니라면, 명백하게 악한 육의 소욕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면 지금 내 안에 있는 소원을 놓고 너무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하나님이 자신의 기쁘신 계획을 내 소원으로 내 안에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자신의 계획을 내 안에 소원이라는 형태로 넣어줄 수 있다는 사실, 이걸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 명백하게 아무개야 그거 내 뜻 아니야, 너를 향한 계획이 아니야 라고 말씀해 주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면서 내 안에 있는 소원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물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방식을 따라 그 소원을 이루어가야 되겠지요. 그러니 제발 좀 이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아니 이것이 나의 탐욕, 나의 욕망 아닌가? 이런 거 놓고요 머뭇머뭇거리면서 시간과 열정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청년들의 누누이 말하는 것처럼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저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거 혹시 내 욕심 아닌가, 뭐 이런 거 한다고요 그 시간은 계속 낭비해버리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 그것을 따로따로라고 구분하니까 그런 것이지, 하나님이 내 안에다가 자신의 선하신 뜻을 계획으로 심어놓을 수 있다는 거, 이걸 잊지 마시라고요. 이건 하나님의 뜻인데 나는 싫어해. 근데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아서도 그냥 사명감을 가지고 억지로 그거 감당하고 그 일을 하고 있으니까 즐겁지가 않아요.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 뜻이 아닌 거고 내 소원인데 나를 너무 즐겁게 하지만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닌 내 소원이니까. 둘 다 건강하지 않아요. 이걸 제발 좀 분리시키지 말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내 소원을 하나님께서 친히 한 덩어리로 만들어 놓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찾아가셨을 때 그들에게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지요? 자녀가 없다는 거예요. 자녀가 없다는 거. 이게 그 부부에게는 가장 큰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75세, 사라가 65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 찾아오셔서 내가 네 씨로 말미암아 내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흥분했어요. 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소원이 바로 아들 낳는 거니까, 대를 잇는 것이니까. 아들이 없는 불임 부부에게 아들 줄 테니까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말씀하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 지시하는 땅으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때까지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이 오늘 찾아와서 떠나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다 온전히 믿어서 떠나요? 아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고. 그러니까 그들이 그 말을 믿어지니까 자기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대로 되어지면 거기서 다 모든 걸 떠날 수 있지요. 이 불임 부부에게 가장 원했던 것은 바로 그의 소원이었기 때문에.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과 자녀를 낳고 싶어하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소원이요, 따로따로가 아니라 맞닿아 있는 거예요. 맞닿아 있는 거.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면 아브라함의 소원도 이루어져요. 그죠? 하나님의 뜻과 아브라함의 소원이 하나였던 거예요. 하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원을 사람의 방법으로 이루어가느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취하느냐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계획과 내게 있는 소원이 따로따로가 아닌 걸 붙잡고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느헤미야가 보여주는 통합적 영성이에요. 거기서 자발적인 참여와 연대와 그 가운데 충성스러운 자기 책임 완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일이 내 일이고, 하나님의 성벽을 세우는 일이 내 사업을 세우는 일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일이 내 자녀를 최선 다해 양육하는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와 직장과 교회가 따로따로가 아니라 통합적인 안목에서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내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신앙생활 등한다, 이런 게 안 된다고요. 신앙생활 열심히 해가 가정을 안 보고 돌보지 않고, 이게 아니라고요. 이렇게 같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좀 더 확장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내 영광이라는 것도요, 똑같은 차원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냐 내 영광이냐, 이것도 따로따로가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셉의 경우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왕의 꿈을 해석해 주지 않습니까? 그때 애굽 왕 바로가 감탄을 해요. 감탄을. 우리가 어디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를 얻을 수 있겠느냐. 요셉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꿈을 해석해 줬거든요.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그랬더니 애굽 왕 바로가요, 요셉도 높이지만 동시에 하나님도 높여요. 바로 그 자리에서 요셉이 입거든 죄수의 옷을 다 벗기고요, 세마포로 옷을, 총리의 옷을 입히고 면류관을 씌우고, 뿐만 아니라 왕이 타는 금마차에 태워서 그 이집트에 있는 많은 사람들 다 광장에 모아놓고 그 가서 행진하게 만들어요. 무슨 말입니까? 요셉으로 하여금 영광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받은 영광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었죠. 물론 요셉이 이거 내가 다 했어 이렇게 말했으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중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 됐겠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요셉의 받은 영광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였다는 사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이게 첫 번째 기도였어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그리고 그 다음에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들을 영화롭게 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데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도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내 아들이 영광을 얻게 되어지면 내 아버지 나도 영광을 얻게 되어지는 것처럼 연결되어 있는, 따로따로가 아니라고요. 아들의 영광과 아버지의 영광이 함께 묶여져 있는 거예요. 우리도 담대하게 주님의 기도를 따라해서 기도하면 안 될까요? 하나님, 제가 너무나도 부족하고 너무나도 턱없이 말도 안 되는 죄인이지만 이 세상에 제 자녀를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일에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보여주는 통합적 영성을 우리 삶에도 잘 적용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과 그리고 일터에서 일하는 직장생활과 사업장 경영이요,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교회와 가정을 절대로 분리하지 마시라고요. 이 땅의 교회들이 이 세상의 칭찬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요. 이 땅의 성도들이 이웃에게 인정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요. 반대로 뒤집어도 마찬가지겠지요. 우리가 욕을 먹고 있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겠어요? 신앙생활과 사업을 따로따로 분리해놓고 신앙생활은 경건하게 하면서도 사업은 세상 방식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잘못됐어요.
교회와 가정을 따로따로 분리해놓고 교회에서는 너무나 신실해 보이는데 가정에서는 마음대로 혈기부리고 아니라는 것입니다. 통합적 영성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 집을 하나님만 경외하는 가정으로 여러분 반드시 만드시기 바랍니다. 전면 비대면 예배예요. 오늘 이 자리에요. 7명, 8명 있어요. 다 예배위원들. 450명 가운데 8명이 지금 여기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기. 그러면 다른 분들 저한테 계속해서 문자 와요. 목사님 너무나도 교회 가서 예배하고 싶다고 문자가 와요. 그런데 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에게 정말 담임 목사도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지금 와서 같이 예배하고 여기서 봉사하지 못하고 있지만 지금 이 기회에 가정교회를 좀 세우시라고요. 가정교회를 좀 세우시라고. 그냥 예배드리지 말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린다, 휴대폰 예배든 태블릿 예배드리든 아니면 TV를 놓고 예배드리든 옷 잘 갖춰입고 현장에 나서 예배드리는 것처럼 소파에 딱 앉든지 방송을 깔고 앉든지 그 가운데 나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 이번 기회에 우리 온 가족들 예배 좀 같이 드리자고 다 불러서 다 준비시켜서 와서 같이 예배하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예물하고 가정들의 예배를 돌아보면서 평상시에 그거 못했잖아요. 근데 이번엔 기회잖아. 애들이 어떤 신앙 갖고 있는지 점검해 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가정교회를 세울 수 있어요. 9시 예배 다 같이 드리고 나서 11시 되어서 교육기관들 온라인 예배 막 드릴 때 아니 애들 유아부에서 유치부에서 어떤 예배 드리는지 유년부 초등부에서 내 자녀들이 어떤 예배 드리는지 한 번도 본 적 없잖아요. 그럼 이번 기회에 아이들 온라인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다 환경 만들어줄 때 이번에 엄마 아빠가 부모들이 그 옆에 딱 있어서 너희들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하면 보고 야 너희들 이렇게 예배 드렸구나 하면 같이 박수 쳐주면서 같이 따라하고 저런 얘기잖아요. 못하는 거 투성이지만 이 상황 가운데 할 수 있는 것도 이렇게 생긴 거예요. 뭐? 가정교회 좀 세우자고요. 눈에 보이는 은작교 건물 이 안에 들어오지 못하지만 가정에는 얼마든지 거기 있을 수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가정교회를 세우는 절호의 기회를 참고 자녀들의 신앙도 점검하고 부모로서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아이들 신앙교육도 시키고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고백한 여호수아처럼 나와 내 집을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으로 세워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내 가정을 이렇게 세우는 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 그것이 바로 무너진 한국교회를 세우는 방법. 우리 자녀들이 잘 자라나서 세상 곳곳을 지나가게 되어질 텐데 그것이 바로 무너진 한국교회의 공신력을 다시 세우는 방법. 우리 교회 안에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예배하는 가정으로 잘 세워지면요 그 가정 하나하나가 한 장 한 장의 벽돌이 되어서 이 땅에 무너진 성전과 무너진 신앙과 무너진 성벽이 다시 세워지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일터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곳으로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단지 먹고 살려고 그렇게 고생하는 거 아니잖아.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진리가 바로 그 일터에서 드러나고 내가 그 직장에서 하는 것들 가운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고 이런 것들이지요. 자녀를 잘 양육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것입니다. 일터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많은 수익을 내야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들이 아니라 그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보면 뭔가 달라.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했습니다. 무너진 성전과 무너진 신앙과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는 것이 내 집, 내 사업장, 내 직장을 다시 세우는 일인 줄 알고 반대로 내 집과 내 사업장과 내 직장에서 무너진 것들을 다시 세우는 것이 무너진 하나님의 도성을 다시 세우는 것인 줄 알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곳에서 내게 맡기신 일 모든 일에 모든 영역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먹고 마시는 건 우리의 일상의 기본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너희들이 무엇을 하든지 어디서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가정을 세우는 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사업장을 잘 경영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이 단 52일 만에 완성되어서 하나님께 재봉헌됩니다. 저는 이 말이요 너무나도 그냥 마음에 와서 다 해요. 재봉헌이라는 말. 한국 교회가
여기저기 조금 고치고 우리들의 어그러진 신앙들이 여기저기 좀 고치고 이게 아니고 다시 봉헌돼야 돼요. 다시 봉헌되어 준다고요. 다시 완전히 새롭게 세워서 다시 봉헌돼야 되는 기초부터 튼튼히 해서 그 다시는 흔들리지 않도록. 무너진 한국교회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 자발적인 참여와 연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다음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에베소 2장 21절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연결되어서 함께입니다. 연결해서 함께. 내 자리 비워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세워지는 성벽에 내가 맡은 부분이 부실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서로 한 몸으로 연결되어서 함께 무너진 것들을 세워가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북쪽에 있는 성벽과 양의 문을 다시 세운 것처럼 저 같은 목회자들은 무너진 강단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무너진 강단을 이곳에서 함부로 아무에게나 쏟아지지 않도록 무너진 강단을 다시 세우는 것이고, 금장색과 향품 파는 사람들이 시장과 광장이 있는 서쪽에 있는 성벽을 다시 세운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업가들이, 기업가들이 무너진 비즈니스 환경,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정말 엉터리 같은 그 환경들을 사명감 가지고 다시 세워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처에 사는 백성들이 자기 집과 맞닿아 있는 남쪽과 동쪽에 성벽을 세운 것처럼 모든 성도들이 내 집에 무너진 것이 있는가 먼저 점검하고 가정을 먼저 세우기 시작하는, 가정교회를 세우기 시작하는 건 바로 이 시기에, 그게 바로 무너진 하나님의 도성을 세우는 일이에요. 따로따로가 아니라 다 함께 통합되어져 있어요. 느헤미야가 보여주는 이 통합적 영성이 우리에게도 있어서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흔들리는 것 같은 이 상황이 오히려 무너진 것들을 새롭게 수축하는 하나님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